이 찬양, 금강의 예수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드렸던 그런 찬양은 80년대 초에 산업선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이요, 또 그 천국의 복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김민기 씨가 작곡한 그런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은 그렇게 밝은 그런 찬양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오면 온전한 삶을 살며 고통과 슬픔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또한 안타까워하며 아마 쓴 그런 찬양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 라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원어의 성경에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있는데 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자주 언급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원어적 의미는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다 마음을 바꾸다 하나님께로 향하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해 바셀레이아 대우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해 바셀레이아 톤 우라논이 하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두 의미가, 두 가지 말이 똑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우리에게 오래전에 써주었던 이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존 브라이트입니다. 이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또 공관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천국을 선포했는데 그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구한 말에 주의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 들어오고 그리고 일제시대 바로 전인 1901년에는 우리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에 평양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1907년 6월 20일에는 첫 졸업생 7명을 배출하게 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길선주, 강기창, 서경조, 홍인서, 양전백, 이기쁨, 한석진 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기억하시는 목사님은 길선주 목사님과 이기쁨 목사님입니다. 그들이 그의 9월에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 또한 한국교회의 첫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치던 말이 바로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목사님, 이 최곤능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약 3년 후에 여기 평양신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수많은 그런 이적을 행하며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외칠 때마다 하시는 두 마디가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을
선언하면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외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리라 이 말과 뜻과 그것을 이어받은 그런 진정한 복음의 선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낭독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셨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을 잠깐 읽어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첫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바로 영어로 프로클레임이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티칭입니다.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힐링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한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3대 사역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우리 기독교의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그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셨던 우리가 당부하셨던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잠시 또 생각해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속에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천국 복음의 전파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까 소개에서 얘기했던 이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의 이 The Kingdom of God이라는 이 책에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다는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마음속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을 이 땅에 전파하고 또 우리 스스로 천국을 건설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 하늘나라를 막연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르는 것, 그것만을 하늘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제일 먼저 귀중하게 가르치셨던 주기도문에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가 삶은 삶의 터전, 아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을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속에서 샘솟는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을 소유한 자만이 천국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바로 이 가르치는 사역인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것만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의 성경 공부 모임이 자주 친목 모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모인다고 하고서 이 마시지 말아야 할 음료수도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역자나 또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저 성경의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성경 공부 가운데 그의 삶을 나누고 삶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가르침이 진정한 교회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르침은 우리가 삶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대는 너무나 발달되어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해야 될 것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이 치유하는 사역이 교회 안에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영어에 해석해 보니까 every kind of sickness 를 힐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병만 고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사역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어떤 사람들은 심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치유의 사역을 하려면 먼저 영적인 치유를 먼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21세기에 들어서자 이 한국과 미국에서는 교회가 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기보다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미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한국에도 일어났는데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보수의 사람들이 한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파워를 과시합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영향, 힘을, 파워를 가지고 이 사회를 고치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영성을 가지고 사회를 치유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밖으로 보이는 것만 치유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나서서 해야 합니다. 보이는 일, 생색내는 일만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진도가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적인 영적인 치유와 그리고 정신적인 세계의 치유를 등한시하는 시대 속에서 점점 사탄의 세력은 이 시대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오랫동안 같이 일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한 4, 5년 전에 원래 앞에 있는 모든 이비인후 쪽에 이 암이 생겨가지고 거의 이제 3기 가까이 그런 이르렀습니다. 이 항암 치료를 받고 이 키모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 수많은 고통과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그런 고통 겪은 다음에 그가 원래 이 부디스트 불교인인데 어느 날 더 이상 고통을 견디고 자기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치료 중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이 그 비몽사몽간의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 보살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내가 너를 치유해 주면 이 불도들을 위해서 좀 좋은 일을 많이 하거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고 한 사람 좋은 치료의 의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면 며칠 지나서 자기를 상담하는 의사가 자기도 약간 불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묵상 중에 메디테이션 하는 중에 당신과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서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지시대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치유가 돼서 오늘날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치유된 다음에 기독교, 하나님이 치유하는 사람과 사탄의 악의 세력이 치유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른 사람에게 지탄을 받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와 세상의 사탄의 세력의 치유는 다릅니다. 사탄에게도 치유가 있고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치유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너무나 잘 쓰는 이 듀퐁이라는 회사의 모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타이드, 또 여러 가지 이 셀수비누 이런 게 이 미국에서 이 듀폰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데 이 듀폰이 처음에
그런 화학용품을 처음에 만들 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낙심하고 있는데 귀신이 그 앞에 나타나서 내가 나의 명한대로 따르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면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때에는 내가 나를 섬기는 일을 하고 나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에 많은 희사를 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했다고 대답을 하고 난 후에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세척제 화학용 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쓰지 않는 그의 제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사람과 또 악의 세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세력이 대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귀신의 세력이 대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복음적으로 교회 안에서 유명해지면 그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이름이 널리 전파되고 추앙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역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설교하였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려면 그 모범을 따르라.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되풀이하여 당신의 이야기로 삼으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며 그가 선포한 하늘나라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할 그 나라가 아니라 우리 초창기의 사역자들이 최권능 목사님, 또 이기풍 목사님, 또 심지어는 손양원 목사님, 조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외치셨던 그 복음이 바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조금 더 이 천당이라고 왜 했을까라고 이렇게 묵상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천국을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나 천국에 있는 당을 보면서 오늘날 여러분 정치적인 세력도 당이라고 합니다.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당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몸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모든 날 내게 임하는 그 천국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당을 만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에 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세력을 견디어 싸우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그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편한, 불편한 삶, 환난 속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면 이보다 소중한 우리의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읽고 예수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 무리 속에 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